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베푸신 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14장 마지막 절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걸어가시다가 그때 길가에는 포도원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는 이 선언이 7번이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거짓 포도나무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란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 삼아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들의 사명을 망가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엎드려 우상 숭배하는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가지들이 되어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다면 열매 맺기는커녕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점점 말라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라진 줄기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보통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3번이 아니라 자그마치 11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날마다 자든지 깨든지 하루 24시간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접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5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멋있게 생겼다 할지라도 원줄기에서 끊어졌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불에 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포도나무를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흔해 빠진 지팡이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꼬불꼬불 휘어진 볼 것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의 유일한 가치는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유일한 가치도 무엇이냐? 바로 열매 맺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학교를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꼭 같이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족을 잘 부양하고 사업을 키우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포도나무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송이를 맺고 자기가 그것을 아그작 씹어먹는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 맺습니까? 그 포도나무의 주인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나를 위해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떵떵거리는 그런 직업과 큰 집에서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존귀 있게 해드리는 그러한 열매가 맺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메말라가는 막대기와 동일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거룩한 열매, 순종의 열매, 찬양과 기도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을 때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얻는 결과 5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 밖에 세워놓은 제 고물차가 벤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쭈글쭈글해진 제 피부가 20대 꿀 피부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황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 기도에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허황된 것을 구할까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어제 연합중보기도회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시카고 땅에, 이 세대에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계의 목적이 무엇이죠? 시간을 가리켜 주는 것이죠. 자동차의 목적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적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 말은 시간을 가리키지 못하는 시계가 아니듯이, 굴러가지 않는 차가 자동차가 아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받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사랑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인간의 참된 행복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세상의 어떤 권세와 부귀도 부러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프란시스는 날마다 기쁜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을 보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자 프란시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대답하기를 주여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먼저 3개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14장에 성령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화평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5장에서 또 2가지 말씀하셨죠. 충만한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고 또 충만한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열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잠시 후면 그것이 밋밋한 감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상황적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내가 기쁨을 맛보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30명이 니카라구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 니카라구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동의하시는
선교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니카라구아 가보니까요, 정말 덥더라고요. 네. 지난번 7월에 갔을 때 더웠는데 이번에 10월에 갔는데도 땀이 줄줄줄 흘러요. 네. 그래서 이 물수건을 목에 걸고 겨우 더위를 이기면서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스케줄도 굉장히 고된 당행군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산동네 페라보노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10명이 한 방에 찡겨 자야 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또 편안한 내 집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을 경험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디보셔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일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필요만 채워준 것이 아니고 스페니쉬는 비록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페니쉬로 전도지를 찍어서 그 밑에 한국어로 스페니쉬 발음을 적어서 못하는 스페니쉬로 틈틈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저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 교인들이 직접 전도지를 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들도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셨고 또 현지 목사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테라보나에서 25명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주소를 주면서 테라보나 교회에 나오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개척된 우리의 6번째 지교회 크리스토 레이에 있는 교회는 2년 동안 그 쓰레기 더미 동네에서 30명의 성인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틀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7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 앞으로 다니기로 주소를 주면서 등록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30명의 교회가 100명이 됐으니까요. 3배로 부흥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한 밖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했지만 그냥 애들하고 노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명 한 명 붙잡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팔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해서 5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은 전부 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기쁨을 맛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로또에 당첨됐다 할지라도 느낄 수 없는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랑 충만, 기쁨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됩니까? 가끔 성경만 읽으면 됩니까? 무엇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1cm 아니 1mm만 떨어져 있어도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접목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연합되어야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진액을,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성경책을 펴야 되고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주일날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만족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있기 위해서 금요 미스바 찬양 집회 요새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제자 훈련과 성령 공부와 중보 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명과 직결된 필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있는 곳에 항상 거하기 원합니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또한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을 때 지속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1시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가 또 좀 지루하네, 사과나무는 어떤지 거기 한번 붙어가 볼까? 바나나 나무는 어떨까?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의 성공과 나의 쾌락을 위한 거기에 접목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날만 주여 제가 다시 주유소에 가스 넣는 것처럼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1시간 예수님과 접목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또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LA에 정착을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붕어를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큰 어항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미국 붕어들은 뭐 햄버거를 먹어 그런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어항에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펄떡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붕어들하고 얘기는 못 해봤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어항에 있지? 저 밖에 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고 리빙룸도 넓고 나도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나는 이 어항 싫어 하면서 아마 탈출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탈출이 곧 뭐였습니까? 자살이었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세상은 유혹합니다. 여기 술 좀 마셔봐, 마약 좀 해봐, 나처럼 거짓말 좀 해봐, 쾌락을 좀 느껴봐.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참 재밌겠다라고 예수 밖에 나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 운명입니다. 예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남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시잖아요.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애하는 청춘들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안에 나 있어? 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내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바쁜 일에 쫓겨 살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예수님 잠깐 생각하다가 내 마음대로 사는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접목된 사이, 예수님의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와 내 모든 죄를 소멸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친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잔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까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신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면,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하나님은 그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손질해 주시고 쳐주시는 부지런한 농부이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더 많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가지가 되도록 우리를 손봐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루닝이라고 하죠. 저는 정원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나무를 심고 또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쳐줘야 되죠. 가지가 무성하니까 더 많이 열리겠다? 아니죠. 잔가지들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지만 남을 때 거기서 주렁주렁 아주 탐스러운 과실이 열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간 어느 세월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 시간 남으면 예수님께 조금 10분의 1, 100분의 1의 나의 삶을 드린다면 거기 그 가지에서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 물론 죄의 가지는 쳐내야 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죄가 아닌 좋은 나무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잘라내므로 가장 좋은 것을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루닝 프로세스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잔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삶 속에 너희가 이거 좋아하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네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지 않니? 라고 채찍질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잔가지를 쳐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잔가지를 다 쳐내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만 남겨놓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순종한 것처럼, 그리하여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 말을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아버지의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시기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신 순종이었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그 붉은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질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열매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알알이 맺히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섬길 때는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남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나에게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고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열매입니다. 정말 포도를 짓밟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포도즙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짓밟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꺼지는 순간 그 뜨거운 보혈이 흘러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수혈을 받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행하여 너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라고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스쳐 지나가는 사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여, 저도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순종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내 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남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